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쏙 들어오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사무엘하 4장은 지금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하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그 지지와 그 유다 지파만의 그런 권력을 통해서 어디에? 헤브론 지역에 남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한 다윗과 대체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의 근거지를 잡아서 그 유다 지파를 제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받아 누가?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허울뿐인 왕인지 실제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아브넬은 자신의 야욕을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그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그 모습을 이스보셋이 책망하자 아브넬은 한순간에 주군을 버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 헤브론 땅에 갔다가 누구의 손에 아브넬이 죽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까지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 사울의 첩까지 총괄해버린 그런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브넬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만큼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그런 그가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 완전히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는지, 이스보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그 아브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던가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종국을 지나가고 있는 때에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보셋과 같이 맥이 풀려지고 살아갈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쁜 소식에 맥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쁜 소식에 절대로 맥이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잠깐 낙심할 수 있고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나쁜 소식 하나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왔고 몇 번이나 살아갈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론의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아 이 복된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반은 누구에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영광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맥이 풀린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권력 보존이 삶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완전히 맥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나쁜 소식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그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만 맥이 완전히 풀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신하이자 그 아브넬의 참모였던 군지휘관들이 지금 모든 군사기가 다 땅에 떨어지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성경이 그 참모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장수였던 아브넬이 지금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신들의 생명도 누구와 같이 된다? 아브넬과 같은 그런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거라 그렇게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요량으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레갑과 바나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주군을 배신해 버리고 주군의 목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지금 다윗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레갑과 바나의 모습이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어떤 인물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함께 보았던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누구? 아말렉 청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 청년이 여러분 기억나고 계시죠?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미 전세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옆에 누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어 있어요. 이런 그 사울 왕이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목숨을 다해서 싸운들 자신에게 앞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 다윗이 당시 있었던 시글락 땅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과 팔찌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네, 바로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관과 이 팔찌를 다윗에게 건네주면 다윗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떡하니 자신에게 높은 자리 하나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거짓과 스스로 다윗의 눈을 가려 했던 이 아말렉 청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칼에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나 역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온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온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말렉 청년과 마찬가지로 레갑과 바나 역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정치인이 맞습니다. 정적을 죽여야 하는 군인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의 삶의 기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보존과 생명 보존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기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의 기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갔던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가장 큰 온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여러분 다윗이 죽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실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다윗의 손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압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심에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애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 신하의 손 레갑과 바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잖아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너무나 유리한 상황입니다.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나라는 칼과 폭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돈과 권력, 명예를 기반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뺏고 빼앗는 피해 복수로 나라를 세워왔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인간의 힘이 결코 미치지 않는 나라, 결코 칼과 폭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허락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였기에 다윗의 원수였지만 다윗은 그들을 다윗의 칼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기 생명과 권력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레갑과 바나가 다윗 앞에 자신이 어제까지 섬겼던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했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온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온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레갑과 바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깨뚫고 있는 분이세요. 아무리 현란한 말로 기도하고 그럴싸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여러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결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켜냅니다. 거기다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10-10-10 기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하루에 10분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짧아서 이제는 30분, 1시간으로 늘려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 내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맨날 뭐 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시오. 해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삐질래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더 이상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협박하는 기도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였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성적 올려주시지 않으면 저 교회 끊을래요. 이번에 대학교,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주지 않으면 저 앞으로 교회 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끊게? 신자는 나의 계획,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전 인생을 드리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내 인생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도망치고 현실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면 쨍하고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떡하니 쨍하고 허락해 주실까요? 해뜰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진심을 바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깨뜨려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요? 더 많은 돈을 벌라고요? 더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라고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시키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 내 인생 가운데 지우개가 있다고 한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슬픔의 과거,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아버지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다가가는데 무엇을 항상 조건을 달고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 가는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읽지 않았던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 말씀입니까? 오늘 함께 사울의 집안의 그 몰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읽지 않았던 말씀 몇 절? 사무엘하 4장의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4장을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우리가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는 생뚱맞게 지금 무비보셋 이야기를 4절에 딱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4절에서 무비보셋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비보셋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울 집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칼에 죽고 배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비참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 무비보셋.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줄 보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을 누가 거둬주죠? 누가? 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울의 그 자손 무비보셋 누가 거둬주죠? 다윗이 거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 무비보셋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의 집안 사람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자가 없고 우리를 지켜줄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영혼자매, 우리 현지자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나? 네.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제대로 믿어야만이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만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로만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훌륭해져야 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당장은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체면이 깎여져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헌신과 충성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헛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전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눈물로, 한숨으로 지켜내는 그 믿음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아름답고 정말로 잘생긴 백마를 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칼날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오셨죠? 볼품없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자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우리에게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무시받으며 살지 말고,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너를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도록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라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너의 실력과 너의 돈과 너의 권력으로 다 무찌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은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아 너도 성깔이 있음을, 너도 자존심이 있음을 보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또다시 예수를 모르는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이죠? 사울의 마지막을 보아라. 그 모든 권력과 실권을 장악했던 아브넬의 마지막을 보아라. 이스보셋의 마지막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으로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타고 다니는 그 화려한 그 자동차를 보면서 그렇게 남들의 인생을 불하다가 가난한 인생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 돈을 얻고 싶으십니까? 건강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났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아닌 거짓된 인생을 살지 말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보셋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지 말자고요. 레갑과 바나같이 주군을 배신해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못난 자리로 나아가지 말자고요. 예수를 만난, 예수의 은혜를 입은, 예수의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여러분의 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